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늘 특이하게 그 2장 고린도 후서 2장 12, 13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6절을 하나로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그렇죠? 본문을 건너뛰어 놓고 수미 상관에 관한 본문만을 끄집어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이 안에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핵심을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얘기가 항상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으로서의 사도 직분이 뭡니까? 그건 이방인 선교예요. 이방인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 전도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의 절대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바울이 사도로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사도직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 마음? 알겠어요?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이거에 열중해야 되고 이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차선으로 밀어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로 드로아, 마게도냐,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형을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루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어.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혹 내가 근심으로 엄하게 써서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들이 반발하고 반대로 거역할까봐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디도를 보낼 때에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담아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단박에 나가가지고 내가 뺨을 때려서라도 단박 고치고 싶은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지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형제들이 그래도 나타난 것처럼 정말 스스로 자기의 장성함으로 그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자기가 설 수 있으면, 그렇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직분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분자의 관계는 뭐냐면 어떤 부분과 관계 있냐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얼굴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회개하여서 바울의 공고를 듣고 바울의 말을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바울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 경우는 이제 사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잃게 돼요. 사단의 개척에 빠져서 교회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위험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뭐예요? 최대한 그들의 어떤 주권,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을 바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 배경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직분자는 결국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옛 언약을 따른 직분자와 새 언약을 따른 직분자에 대해서 거기서 진실함과 깨끗함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부분의 일꾼들은 옛 언약의 일꾼들을 받을 때, 옛 언약의 일꾼들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받았느냐? 외모로 받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런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주로 뭐냐면 율법 기준이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지요. 그렇죠? 여기는 주로 뭡니까? 화평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들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맡아 있는 직분자와 새 언약을 맡아 있는 직분자의 다름을 모세의 직분과 자기의 직분을 비교시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이 목사를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리를 하는 자로 받았느냐 아니냐, 그런 장로 정치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보통 목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옛 언약에 관한 세상의 지혜로 목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을 선출하고 뽑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뭐 있냐면 옛 언약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계획, 육체적인 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시겠죠? 요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사람을 받잖아요. 어떤 의미로? 배필을 정한단 말이에요. 배필도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영접하는 것이거니와 배필을 정하는 문제. 또한 뭡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이루고 있으면 회사에 누구를 선출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 더 옳은 판단인가, 그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분자가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쵸? 직분자가 교회가 바로 서기를 근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분자가 교회의 양의 살을 먹기 위해, 양의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좀 더 표현을, 만약에 교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인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적 관점에서 뭐냐면
교리적 관점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는 뭐냐면 날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어떤 회개예요? 어떤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권고를 들었죠. 듣고 돌이켰잖아요. 들었는데 그 듣고 돌이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깨끗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때 전반적으로 무슨 뭡니까? 교리적 회개는 뭐냐면 늘 얘기하자면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그쵸? 잘 됐다가 회개하고 잘 됐다가 회개하고 잘 됐다가 회개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방식으로. 아시겠어요? 네.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성찰을 이루어서 자기 점진적 성화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기를 근심한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부모는 자기 때문에 근심 안 해요. 자식 때문에 근심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렇게 바울이 공고를 듣고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그 사도직의 공고를 듣고 돌이켜 순종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바탕은 뭡니까? 비록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를 멈추질 않아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대항을 하고 직접적으로 모독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교회를 향한 뭐예요? 신뢰는 거두질 않고 있어요. 알겠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들이 돌이켜 새로운 사람은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거기다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말로 위대한 성인으로서 인격자로서 대접하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말을 안 들면은 심판이 가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너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것에 새 언약의 판단과 지혜로는 맞지 않다. 그거를 뭐예요?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판단이고 이게 어떻게 하늘의 판단인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무엇인지 옳다라고 윽박지르거나, 그렇죠? 그것이 무조건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상대를 윽박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차근차근 원리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벌에 대한 그 벌칙으로 뭐 회초리를 세대 된다든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감정을 싣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도 싣지 말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정당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이것이 합당하냐라고 상대방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여유, 기다림, 인내, 그런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각자가 고백하고 각자가 느낀 점을 통해서 이게 여러 부분, 여러 상황과 여러 경우가 다 드러나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형제들의 고백을 통해서 더 깊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럴 때
사역자는 항상 그것이 큰 기쁨이죠. 예, 그렇죠. 교회를 봉사하는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이고 환난인 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위로를 크게 받는 거는 뭐냐면 아시겠죠? 예, 오늘도 뭐 찬이 형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쵸? 얼마나 많은 근심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주면은요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